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놓쳐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고넬료가 보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짧은 한마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려내는 기가 막힌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무두장이와 또 경건한 유대인 사도 베드로,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이질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한밤을 지내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누가는 생생하게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두장이 집에 경건한 유대인 사도가 여러 날을 머무르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장면으로부터 시작한 이 사건은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더해가다가 여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집에서 고넬료 집까지 50km나 되는 먼 길을 세 사람의 이방인과 7사람의 유대인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고넬료 집의 이방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는 말로 이 사건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 유대인 사도에게 자기 집에서 며칠 더 쉬었다 가라는 요청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 사건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넘을 수 없고 깨뜨릴 수도 없었던 이 민족적 장벽과 편견의 현장을 무너지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결코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무릎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자신은 한 번도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부정한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고 또 그 무두장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기거하며 밤을 지내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집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도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실을 담담하게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자와 이런 일들, 거룩한 사도가 또 더러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먹고 자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라고 충격을 받은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을 읽는 묘미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복음 앞에서는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벽을 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하룻밤을 같이 지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3사람과 유대인 형제 6사람을 데리고 전체 10사람이 약 5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이튿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그것이 앞선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본문에서 유대인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게 된 행동이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인 고넬 집에까지 와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이 말에서 그가 아직도 이방인이라는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올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여기에 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로부터 자신을 초청하게 된 사연, 곧 고넬료에게 임했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드디어 요빠 무두장의 집에서 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고넬료 요청에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흔히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는 베드로가 이해하고 믿고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이미 믿고 있는 바 기독교의 교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요약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의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시로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심령의 상태가 복음을 회방하고 진리에는 안정이 없는 사람 앞이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발로 짓밟고 되돌아서서 물어 뜯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에는 어떤 자세로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친히 주선하신 자리입니다.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셔서 베드로를 청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셔서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이 장면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할 때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목사님이 저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넬료를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설교자 들어오는 순간에 벌써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절하는 그 자세가 베드로를 향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생겼어라거나 훌륭했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나아가서 고넬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해요. 이렇듯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귀한 시간입니까?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마 밑에 제비새끼 3마리가 나란히 둥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어다가 이 새끼들을 먹이려고 새끼들 머리 위를 맴돌면서 파덕파덕거리고 있습니다. 제비새끼 3마리는 어미의 그 모습을 향해서 저마다 고기를 빼들면서 그 노란 이들을 딱딱거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바로 이 제비새끼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을 있는 대로 빼고 입을 크게 벌려서 어머니가 메뚜기를 주던 개구리를 주던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를 보고 베드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들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런 분위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미를 향하여서 입을 딱딱 벌리고 있는 새끼 비둘기처럼 고넬료 그렇게 베드로의 입을 바라보며 듣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설교를 듣는 사람들보다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예배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의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뭔가 섭섭함이나 괴로움이나 눈에 걸리는 것이나 마음에 걸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 자신의 마음에 먼저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벌써 자신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셔서 지금의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먼저 설교인 제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보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설교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온전히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먼저 자신의 깨달은 바 간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본문은 베드로가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환상과 관련된 자초증을 다 듣고 나서 확실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나 아니면 혈통이나 국적으로 보시고 판단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당신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감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지극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다면 저에게는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진정으로 믿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고넬료
그의 외모는 군복을 입은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이요 최일세를 싸우는 군인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신분으로나 민족으로나 그의 과거로 보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하다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으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얼굴과 취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신장이나 미모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그 따위를 보시고 사람을 편애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취하십니다. 그의 중심에 있는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입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깊은 그 중심만을 보십니다. 오직 경건입니다. 그것도 행위가 있는 경건. 바리새인처럼 말만 하는 위선적인 경건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진실한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 선택적 은혜, 그리고 그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깨닫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없으면 설교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설교를 한다라고 해도 은혜가 없습니다. 설교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충만해 있을 때에 이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먼저 이 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화평의 복음인데 3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본문에서 보듯이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 전파된 메시지의 핵심이 화평의 복음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켜서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해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제를 제시하고 나서 이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본문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한 말씀에서 볼 수가 있듯이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전파하신 말씀을 익히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일들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3년여에 걸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거의 매일 듣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그는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수많은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헛된 것, 불의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면 결국 헛된 삶,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일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1차적인 관제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 곧 그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가 오순절의 성의 충만을 받고 무리들이 했던 설교의 내용이었으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사건에 인해서 산에든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했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은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민족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의 인물이나 이상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자신을 낮추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떠나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사건들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담론이거나 신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화고 저것도 신화고 이것은 다 빼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이유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그 내용은 우리와 같이 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 인간의 권경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세상의 상태 때문에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단지 사는 법을 알려주고 해야 할 일에 목록을 주는 것으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목록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완악해지고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죄인이 되어서 죄인들 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가 똑같이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모두가 저주 아래 있을 것이며 결국 아무 소망 없이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과 문제를 대신 담당하고 처리해 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세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 눌려있는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으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보면 3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성이 기록되던 당시에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아주 끔찍한 도구였습니다. 만약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을 하고 있는 십자가의 장신구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기겁하고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공포와 잔인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거치는 것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거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흉하고 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조롱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면서 십자가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주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고 입에 올리기를 거부했던 이 십자가를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베드로 행한 설교에서만의 핵심이 아니라 기독교 모든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무거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버림을 받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범죄한 인간의 원래 상태와 형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 허물과 죄악이라는 두 단어는 우리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오늘 같은 세상의 상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간고, 질고, 그러니까 고통과 질병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고통과 질병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안고 있는 이러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의 때문에, 전적으로 무력하고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반드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책과 형벌을 대신 지시고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이 사실을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될 것입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무덤에 가둔 후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고 방문하시며 병사들은 무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여러 정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이론이 아니요, 철학이 아니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연한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교회도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낙심에 빠져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후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일어나지 않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무덤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단연 본질적인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최종적으로 입증해 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이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아가서 부활은 예수님이 만물의 심판자 되시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부활이처럼 절대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라는 위대한 사실을 강조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위협에 다른 것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이들이 세운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옛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로마 제국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미신과 가난으로 무너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일의 주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순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흥청망청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문제는 죄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저주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정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귀한 진리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그런 말씀들 속속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으면서 받는 순간 벌써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